지난주에는 영원한 응답을 위한 이정표 그랬어요. 그냥 이정표가 아니고 영원한 응답을 위한 이정표. 오늘은 영원한 응답을 위한 집중. 그냥 집중이 아니고 영원한 응답을 위한 집중. 지난주에는 이정표를 나의 이정표는 뭐였을까 점검하는 시간이 꼭 되어지기 바랍니다. 우리는 때에 따라서 사람이 이정표가 될 때가 있고 돈이 이정표가 될 때가 있고 조건이 이정표가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거는 영원한 응답을 위한 이정표가 아니라 나 한 사람이 불행을 만드는 이정표가 된다. 나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의 행복을 만들어가는 이정표가 되어지도록 여러분들의 삶을 항상 말씀에 맞춰놓고 그 각도에서 모든 걸 볼 수 있는 그런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꼭 있어지기 바랍니다. 왜냐? 우리는 그냥 사는 게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 이제 너는 내 자녀고 너는 내 거다. 그래서 하나님을 불러가 버리면 그만이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로 바로 가는 거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사명도 주고 소명도 주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 땅에 살도록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모든 사람이 행복을 만들어갈 수 있는 삶이 되어주도록 우리는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영원한 이정표가 말씀이 돼야 된다. 그런데 오늘은 영원한 응답을 위한 집중. 오늘도 행복한 예배가 되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과 축복 인사 나눕시다. 영원한 응답을 위한 집중하는 삶을 삽시다. 발명왕 에디슨은 얼마나 연구에 몰두했는지 자기가 계란을 삶는다고 불을 떼서 계란이 다 익은 줄 알고 먹으려고 꺼내보니까 시계를 삶은 거예요. 이렇게 한 곳에 몰두를 하다 보니까 자기가 뭐 하는가를 잃어버릴 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배에 집중을 하면은 다른 잡생각이 틈타지 않게 되고 은혜를 받으면은 인생은 달라진다. 아이들이 저는 많은 아이들을 이렇게 대하면서 예배할 때는 굉장히 산만한데 만화 영화를 하면은 숨소리조차 내지 않고 집중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무엇에 어떻게 집중하는가 달라진다. 6월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점검해 보면은 영원한 응답을 위한 망대. 망대가 뭡니까? 망대가 빛을 발하는 겁니다. 망대가 뭡니까? 모든 것을 주시할 수 있는 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사는 것 같은데 세상을 보면서 그렇지, 지금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야. 이 문제 해결하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지. 사람들은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에게 있는 문제가
어떻게 끝나지기를 원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문제라는 것은 끝나는 그걸로 다 없어지는 게 아니요. 문제는 문제에 문제를 낳고 문제에 문제를 낳으면서 계속 살아있는 증거가 우리에게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게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 속으로 우리는 기쁘게 들어갈 수 있어야 돼요. 그 문제가 우리의 응답의 문이 되어지도록 우리는 문제를 기다리는 삶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영원한 응답을 위한 망대, 영원한 응답을 위한 길, 영원한 응답의 이정표, 다 똑같은 말입니다. 뭡니까? 망대, 길, 이정표 다 언약입니다. 말씀입니다. 복음입니다. 그래서 하나에다가 맞춰 놓으면은 길은 무슨 길이냐?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누리는 길. 망대는 무슨 망대입니까? 여호와의 빛을 바라는 망대. 이정표는 뭡니까? 말씀을 따라가면은 우리가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는 모든 삶이 우리에게 보여지게 되어 있다. 사람이 내가 어디를 가야 되겠다. 목적지가 보여야, 목적지를 가지고 있어야 이정표를 보는 거거든요. 가면서 이정표가 하나도 없다. 그러면은 내가 이 길을 맞게 가는 건지 틀리게 가는 건지 분별이 안 되어져 가지고 자꾸 의심이 생기고 가다가 세워놓고 고민하게 되고, 그런데 가다가 보니까 이정표가 있으면은 내가 가는 길이 맞구나. 가다가 어떤 문제도 생기고 갈등도 생기고 여러 가지 일을 만나도 이 길이 맞는 길이다. 그러면은 어려워도 가는 거요. 그게 이정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정표가 없다. 옛날에는 어디를 찾아가려면 전부 그 근처 가가지고 물어가면서 갔고, 꼭 여기에는 뭐 있고 여기 돌아가면 뭐 있고 이런 거를 기억하면서 다음에 올 적에 이렇게 찾아가야지. 그리고 꼭 기억하면서 다녔어요. 그런데 지금은 머리가 둔화돼 버렸어요. 왜냐? 내비게이션이 있으니까 어디 얘기하면 딱 치고 그냥 가면 되니까. 왜? 목적지가 정해지면은 그것만 딱 치면은 이정표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에 이렇게 망대와 길과 이정표가 영원한 응답받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영원한 응답을 위한 집중이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언약으로 주셨어요. 그래서 한 주간 동안 내가 집중 이렇게 하는데, 영원한 응답을 위한 집중, 내가 무엇에 집중을 할 것인가, 한 주간 동안 내가 집중을 하면은 나에게 와지는 응답은 무엇일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담아놓고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꼭 되어지기 바랍니다. 영원한 응답을 받으려면은 성삼위 하나님의 망대가 되게 모셔야 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을 가야 하며, 하나님의 역사하는 시간표를 잘 봐야 합니다. 그런데 영원한 응답을 받는 이 세 가지가 되면은 집중을 하지 않으면은 안 된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그래, 내가 한 주간 동안 모든 일과 사건과 삶 속에서, 시간 속에서 내가 뭐에 집중을 하고 있는지 점검하면서 쓰임받는 자리에, 꼭 필요한 자리에 가장 가치 있게 세워질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꼭 되어지기 바랍니다. 영원한 응답을 위한 집중이 뭐냐? 응답을 주시는 성삼위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성삼위 하나님께 집중한다는 말이 여러분들에게 꼭 가슴에 담겨지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 바랍니다. 성부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성자 예수님, 지금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성령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힘 주시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지혜도 주시고 잘못할 때에 지적도 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다. 이 시간표에 내가 뭐를 생각해야지? 이런 삶이 여러분들에게 꼭 되어지기 바랍니다. 그럼 어떤 일을 만나면 내가 이 시간표에 뭐 해야지? 그것부터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걱정부터 하거든요. 그런데 그 걱정이 우리의 문제 해결하는 길이냐? 아니요. 걱정은 두려움을 만들고 두려움은 불안을 만듭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불신자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이 그렇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소중한 삶이라는 것은 이 시간표에 내가 뭐를 생각해야지?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런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꼭 되어지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구원 역사를 이루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도록 하고 하나님이 힘주시고 모든 삶을 능력으로 이길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위해 집중하는 거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어요. 이 땅에 와서 뭐 했습니까? 요한복음 19장 3절에 다 이루었다. 그게 끝이요. 다 이루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뭐를 다 이룹니까? 첫째, 하나님 만나는 길. 우리 인간은 죄 때문에 절대 하나님 만날 수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만나는 길, 저주와 재앙 가운데서 절대 빠져나올 수 없거든요. 죄의 문제 해결하는 길. 우리가 뭐를 하려고 하면은 먼저 사단이 역사합니다. 사단의 역사를 제어하는 길. 그게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 문제 해결하는 길이기 때문에 모든 문제 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우리가 집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표에 집중하는 것이다. 모든 일을 시작할 때 성령의 인도받는 것부터 여러분들이 숙달하시기 바랍니다. 응답도 안 왔는데 뭐를 하려고 하면은 내가 이거 할 테니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뭐를 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먼저 응답 받고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여러분들이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시작할 때는 성령의 인도부터 받아라. 일이 막힐 때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을 찾아라.
왜 이렇게 난 되는 게 없지? 이런 사람 많거든요. 하다 보니까 왜 내가 여기까지 이렇게 와 있지? 그래서 자기도 자기를 보면서 헷갈릴 때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에 우리가 이럴 때 난 지금 뭐 해야 되죠? 하고 물어볼 때에 여러분들은 그냥 묻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사실. 봐라, 내가 너에게 이거 준비해 놨는데 네가 다른 것을 잡으니까 이거 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깨달아질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우리가 기준이 될 때가 많은데 우리는 집중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지도록 꼭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라. 우리는 지혜도 모자라고 힘도 모자라고 경제도 모자라고 다 모자랍니다. 그런데 풍성해지는 길이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는 길이다.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면 모자란 게 없어요. 이때에 하나님이 필요한 만큼 우리에게 다 주어놓고 하나님이 인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릇을 얼마큼 키워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양이 다르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아, 내 그릇이 이만큼 되는구나. 이 그릇을 조금 넓혀야 되겠다. 그러면 넓히는 길은 뭡니까?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시간을 조금 더 넓히면 돼요. 그러면 내 그릇은 믿음의 그릇이 커져갑니다. 믿음의 그릇이 커져갈수록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시는 게 많아요. 그래, 어떤 사람은 1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5달란트, 그러니까는 우리가 그 믿음대로 하나님이 역사하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왜 어떤 사람 1달란트 주고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주고 어떤 사람은 왜 5달란트 주냐? 우리는 그 질문을 할 때에 그게 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릇이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것을 가져야 잘 사는 걸로 착각하는데 아니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사는 게 잘 사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 많아지면은 그만큼 내가 잘 살고 있구나, 이걸 확인하면서 사는 기회가 되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영원한 응답을 위해 집중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 아침 시간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라. 눈 딱 뜨고 뭐부터 합니까? 눈 딱 뜨고 감사하는 시간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예요. 눈을 딱 떴는데 하나님 또 새로운 날을 우리에게 주셨군요. 이날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힘으로 승리할 준비를 하고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깊은 호흡과 함께 몸과 뇌와 영을 회복시키는 집중의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눈 딱 뜨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기 위해서 내가 준비해야 될 게 뭡니까? 그래도 오력이요, 영력, 지력, 체력, 인력, 경제력. 오늘도 꼭 필요한 사람 만나게 하옵소서. 필요한 일이 진행되지게 하옵소서. 그런데 다 준비돼도 영적인 힘이 없으면 헛일이요. 그래서 가장 우리에게 먼저 있어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을 찾는 것부터 여러분들의 삶의
적용시키는 그런 시간이 많아지도록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육신의 건강은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오늘 스케줄을 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지혜로 설계하는 겁니다. 요 시간에는 이거 하고 요 시간에는 이거 하고 하루를 쭉 정리하면서 이렇게 설계를 할 줄 알면은 규모 있는 삶이 되어진다. 규모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정해놓고 그대로 사는 겁니까? 아니요. 규모 있는 삶이라는 것은 뭔가가 정리되어 있는 삶을 사는 거요. 그리고 낮에는 뭐 하느냐? 모든 활동 속에서 하나님께 집중해라. 모든 일을 수용하고 초월하며 기도로 답을 찾아야 한다. 우리는 내 마음에 안 드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수용이 안 될 때가 많아요.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아침부터 갈구면은 수용이 안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 정도는 초월할 줄 아는 삶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왜? 그 사람은 세상을 불행하게 만드는 사람이고 나는 세상을 행복하게 만드는 삶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는 생각과 행동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하고 똑같을 수가 없어요. 나는 행복을 만들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고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이 죽든 말든 나에게 유익이 되어지도록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수용하고 초월한다는 것은 내 믿음의 그릇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답을 찾는 게 기도다. 기도는 뭐가 기도냐? 기도는 나 필요한 것이 해결되어지도록 하나님 앞에 떼쓰는 것이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뭔가를 알도록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리고 모든 만남과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야 된다. 이 사람 왜 만나게 했지? 이 사건은 내가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뭡니까? 하고 물어봐야 돼요. 항상 우리의 생각 속에.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하라는데 우리는 시시때때로 넘어질 일이 우리 주위에서 너무 많이 일어나요. 갈등이 너무 많아요. 위기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는 겁니까? 아니요.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주겠지만은 하나님은 어떤 것이 우리에게 주어져도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으라고 주시는 것인 것을 여러분들 늘 생각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뭐냐? 24시 모든 사건과 삶과 생각과 일 속에서 주님을 찾는 그런 시간을 가져라. 그러면은 25시는 우리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거잖아요. 우리는 25시 그러면은 때에 따라서 기적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다 죽었다고 했는데 살아나는 것은 기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25시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25시를 체험하면서 사는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꼭 있어지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루 지내고 나서 저녁에 와서 딱 묵상해봐요. 그러면 전부 25시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것에 도전을 합니다. 절대 무너지지 않는 거, 살리는 거, 행복한 거, 평안한 거, 그것이 나에게 영원한 거요. 그리고 밤에는 뭐 하느냐? 하나님 앞에 깊은 시간을 가지고 집중합니다. 그래서 잠자기 전에 딱 누워서 해도 되고 앉아서 해도 되고, 딱 눈을 감고 아침에 내 뭐부터 시작했지? 그리고 낮에는 내가 어떤 시간을 제일로 많이 사용을 했지? 쭉 정리를 하면서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감사하는 시간을 내가 어떻게 가졌는지, 낮에는 어떤 시간표 속에 내가 무엇을 생각하면서 하루를 지냈는지, 그 시간을 다 지내고 나서 저녁에 와서 누워서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는 뭐지? 하나 쭉 정리하고 나서 저녁에 제가 기도하는 게 꼭 그런 기도를 많이 해요. 혹시 목사가 돼가지고 가위에 눌려서 일로 절로 도망다니다가 깜짝 놀라서 깨고 이런 일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꿈을 꾸되 말씀을 듣는 꿈을 꾸든지, 말씀을 전하는 꿈을 꾸든지, 말씀을 묵상하는 꿈을 꾸든지, 그래서 목사가 이 세상 것에 눌리지 않는 그런 시간이 꼭 잠자는 동안 이루어지도록, 그래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에 그런 꿈을 꾸고 나면은 얼마나 머리가 개운하고 좋습니까? 그런데 자고 났는데 아침에 실컷 도망다니고 쫓겨다니고 눌리고,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은 나 혼자 가만히 생각해도 목사가 얼마나 쪽팔립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의 삶도 항상 이런 시간이 딱 점검이 되어지고, 이런 잠을 잘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결정이 여러분들에게 꼭 되어지기 바랍니다. 밤에는 깊은 기도로 그래 나를 치유하는 시간을 갖고, 말씀을 정리하고 묵상하며 하나님 보좌와 소통하는 시간을 갖고, 잠자기 전에 30분 하루를 은혜로 마무리하고 잠을 자는, 그래서 아침 일어날 때까지 나는 어떤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하루를 정리하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꼭 있어지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원한 응답을 위해서 뭐를 집중할까? 그 다음에 집중을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침 시간에는 뭐하고, 낮에는 뭐하고, 밤에는 뭐 해야 될 것인가? 이렇게 영원한 응답을 위한 집중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 망대가 세워지고 행복한 플랫폼이 된다. 이거는 그야말로 모든 사람에게 행복을 주는 삶입니다. 모든 사람이 나를 바라보면은 힘을 얻고 은혜가 되는 삶이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가며 파수망대의 역할을 하게 된다. 많은 사람들은 하루를 쭉 점검하면 나는 이 사람한테 이걸 당하고 이 사람한테는 이걸 당하고 오는 이런 일을 만나서 기분 나쁘고 이런 것만 생각하면 인생 너무 비참해요. 우리는 그런 삶이 아니요. 내가 행복해야 다른 사람에게
행복을 준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행복이 사람들은 뭐가 행복인가도 잘 모르기 때문에 행복 그러면은 그냥 자기 마음대로 잘 되어지는 것이 행복으로 그렇게 착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행복은 하나님이 함께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요. 파수망대의 역할은 뭡니까? 이런 행복을 누리는 사람이 이런 삶을 보여주면서 사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할지 몰라도 모든 사람이 나를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냥 예수 믿는다, 교회 다닌다, 저 사람 교회 다니는데 예수쟁이야,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요. 저 사람을 바라볼 때마다 뭔가 있다, 이거를 볼 수 있는 응답이, 행복이, 풍성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237과 소통하는 안테나의 역할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인도하는데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이 잘 되어지는 것이 인도냐? 아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에 세워지는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꼭 있어지기 바랍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거, 완전한 거, 우리가 꼭 붙잡아야 할 거, 이것만 생각해도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지는 응답을 받는 거, 하나님은 이런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나에게 주신 것을 꼭 붙잡고 내 삶의 증거가 되고 응답이 되고 그릇이 풍성하게 되어져서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